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설교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의 설교 후에 있었던 일. 오늘부로 20장이 마무리되고 21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드에서 바울을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최후 고별 설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구조는 그랬죠. 구조는 에베소 사역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상고하고 다시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권면들을 쭉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쭉 권면들을 했습니다. 자, 최후 증언으로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의탁한다. 그리고 말씀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면의 내용들로 역시 이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본이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얘기를 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설교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우리 본문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 후에 있었던 일, 첫 번째로 무릎 꿇고 모든 사람과 기도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기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가난 악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떨어졌다. 역시 이제 하나님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그 생명과 성령님의 기운이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쭉 임하는 것이죠. 역시 이제 사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적인 치료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역시 이제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성도들의,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도 성도들의 그 찬양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검은 고와 향이 올라갔다. 검은 고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찬양이 터집니다.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기도가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사람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람의 이제 인간성이 회복이 되죠.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제 그런 이제 원리적으로 딱 그렇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초대교회 모습이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시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관계는 다 어느 정도 다 이기적인 관계예요. 자신을 위한 관계입니다. 근데 자기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말씀 중심의 관계, 하나님 중심의 관계와 말씀 중심의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뭐 부모 자식 관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모님의 내리사랑,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내리사랑 본능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가 그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리사랑. 이외에는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뭡니까 긴 병이 효자 없다. 긴 병이 효자가 없다. 부모님이 병이 길어지시면은 거기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도라고 하는 것도 의무예요, 의무. 부모님이 내리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관계 아니면은 모든 게 불가능한 거죠. 자,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과 지금 사도 바울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복음 중심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인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바울의 설교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터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 후에 있었던 일 두 번째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37절 초본부를 거쳤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아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가 딱 진행되니까 다 크게 울었다. 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동 가운데서 눈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여기 크게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 그런 뜻입니다. 많은, 충분한 그런 말입니다. 크게 울었다. 그러니까 많이 울었고 충분한 눈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말에 석별의 정이죠. 석별의 정. 사람이 또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질과 성격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일 중심적인 그런 스타일이다. 한번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가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성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바나바와의 다툼이 있었죠.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탈했단 말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오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일 중심적이라도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고 서로 여기서 갈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성격은 일중심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뭐가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 스타일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역시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에베소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이고 철저하게 글도 또 썼다 고치고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관계는 약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관계가 좋죠. 품고 그리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죠? 자기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관계 중심적이고 참 따뜻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막 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그런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 후에 있었던 일 첫 번째가 역시 기도가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눈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바울의 설교 후에 있었던 일,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자,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 뜻이 카타필레오 이런 뜻입니다. 카타필레오가 이게 이제 우정이에요. 우정과 그 다음에 신뢰와 그 다음에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아가페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다.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카타필레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카타필레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정,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쫙 같이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 26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런 기독교 문화가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프랑스,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 유럽 문화에 이렇게 끌어안고 볼을 맞추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게 문화죠.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문화고 이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결과. 이게 스킨십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부지간에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어떤 이런 스킨십과 함께 이런 정을 나눈다는 것이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결과인데요.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기도가 터졌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은 진심인 거예요. 진심.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달라고. 정말 가족 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들이. 자, 이렇게 바울의 설교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지고 그리고 눈물이 감동 가운데서 흐르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역시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고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회복된 마음 가운데에서 저를 위해서 또 저도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참된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